저는 한국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조수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났고요. 초등학교는 김대중 대통령과 동문입니다. 노래는 6학년 때 목포 MBC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약간 모두 잘한다 뭐 이런 거. 겨울나무라는 노래 불렀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근데 제가 거기서 대상을 받았어요. 중학교 때는 학교를 대표해서 목포시 무슨 음악 경연대회 중창단으로도 나가기도 했어요. 고등학교를 예고를 가고 싶었어요. 엄마도 좀 고민이 되셨겠죠. 제가 지금 엄마 입장에 되고 보니까 딸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부모로서는 한 번쯤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저를 데리고 중보기도를 잘 해주시는 할머니 전도사님을 뵈러 갔어요. 전도사님이 제 발끝을 잡고 방언기도를 하셨어요. 방언기도를 막 하는데 저는 그 분위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도사님이 기도를 딱 마치시고 저희 엄마한테 그러셨어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제 본명이 방혜령이거든요. 근데 이름도 그래요. 이름도 은혜 해자에 옥소리령이에요. 이름대로 산다고 은혜스러운 옥소리. 근데 이제 아무튼 전도사님이 저한테 엄마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혜령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무릎에서 이렇게 이제 환상이 보이는데 찬송가가 활짝 펼쳐지는 환상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뭐 되게 싫고 뭐 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 예언 기도라고 하죠. 그 예언 기도를 중학교 때 그렇게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서는 마침 제 짝꿍이 저한테 자기 합창단 오디션 보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관심 있냐면서. 난 노래는 안 하고 싶었는데 노래는 고등학교 와서는 안 하고 싶었는데 얼결에 친구 따라 그 합창단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합창단 선생님께서 저한테 계속 노래를 하면 좋겠다고, 저희 엄마는 별로 반대하셨었는데 엄마를 설득시켜서 제가 입시 준비를 하게 됐죠. 성악을. 제가 그 학력고사 거의 끝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다음까지가 학력고사인데 그때는 이제 전기 시험 보고 후기 시험 보고 떨어지면 또 전문대 이렇게 3번을 볼 수 있었잖아요. 제가 성악을 준비하면서 서울로 대학을 시험을 봤죠. 시험을 봤는데 그 서울 애들에 대한 그런 압박도 심했고 시험 보는 날도 너무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날 예비 소집, 화요일 날 본고사, 학력고사, 수요일 날 면접, 목요일 날 이태리 가고, 금요일 날 독일 가고, 토요일 날 콩코네, 일주일 내내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을 보고 결국엔 떨어졌거든요, 전기를.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엄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렇게 되게 막 나 아니면 누가 가 막 이렇게 하고 올라왔는데 나 아니어도 갈 애들이 많더라고. 그냥 일상은 그냥 아무 의욕이 없는 채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폐인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길을 이렇게 걷는데 마침 헌트라고 아르바이트 구함 이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 아르바이트에서 돈 벌어가지고 내가 뭐 재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 헌트에 입사를 하게 된 거죠. 직원으로. 지금 생각하면 되게 고된 일이긴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그때는 너무 재밌었고, 그게 사장님 댁이 그 건물 위층이었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어느 날 내려오셔가지고 이공계 쪽 전공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 아무것도 안 하고 애기들만 육아에 전념하고 계실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혜령아, 공부는 다 때가 있어. 내가 보기엔 너 여기서 이러고 있을 애가 아닌 것 같다고. 사모님의 그 한마디가 계속 며칠 동안 고민을 하게 만들었고, 그 19살의 겨울을 헌트에서 보내고 제가 학교로 돌아왔죠. 이제 엄마 아빠를 떠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니시던 교회에 가게 됐는데, 이제 새로운 교회로 왔는데 그때 알았어요. 와, 새신자가 이런 마음이겠구나.
그러니까 너무 이게 끼리끼리 모여 있고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고, 그래서 교회 오자마자 뭐 찬양단도 하고 어린이 성가대 지휘도 하고 뭐 일을 많이 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동기들한테 들어보니까 되게 재수 없었대요, 제가. 교회 처음 온 애가 뭐 여기저기 갈고 일을 하고 다니니까 너무 꼴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친구들하고 다 친해졌는데, 아무튼 그랬고, 저는 교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새신자들 마음 너무 힘들겠다. 그러니까 아무튼 교회를 와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어느 날은 제가 막 복도에서 울기도 했어요. 너무 이 신앙생활이 힘들어가지고. 그러던 차에 이제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한 이제 동기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찬양단을 했던 친구들인데, 오후 예배 마치고 연습하고 이제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좀 떨어져서 각자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기도를 하던 차에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을 느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나를 참 따뜻하게 안아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걸 느꼈고, 지금은 이제 달라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친구예요. 예수 YM에서 사역하는 친구인데, 저랑 뭐가 달랐냐면 걔는 이렇게 항상 성경책과 노트를 끼고 다녔어요. 큐티라는 단어를 그때 그 친구를 통해서 처음 들어봤고, 말씀 묵상 뭐 이런 단어들을 되게 처음 들어봤죠. 근데 그런 걸 너무 열심히 하니까 막 딴지 걸고 싶더라고요. 야, 네가 저기 노동자의 삶을 알아? 그 하루 벌어서 사는 분들이 그 노고남을 가지고 주일날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네가 정죄할 수 있어? 교회 안 나온다고? 막 이렇게 딴지 걸고. 그랬는데 또 마음 한켠으로는 걔가 되게 부러웠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말씀 묵상을 잘할 수가 있나. 말은 막 이렇게 해놓고 저도 뒤에서 말씀 묵상 생명의 삶 사다가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 친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교회 안 가면 벌 받아 이런 느낌이지, 막 하나님 살아계셔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냥 주일에는 교회 가야 되고 엄마가 뭐 하라니까 해야 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제 부모님 곁을 떠나서 살면서 하나님을 막 제가 부르짖기 시작했고,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기 시작했고, 또 그 부르짖는 방법들을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또 친구를 통해 배워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제일 말씀을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그때 당시는 그 호산나 인터그레티라면 다 아실 거예요. 호산나 인터그레티 뮤직이 굉장히 한국에서 인기가 많았고, 근데 그 효성음향에서 호산나 인터그레티 음반을 계속 발매를 했던 회사고, 거기 이제 산하에 엘 하시림이라는 기획사가 있었고, 저는 그 아래 CPM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크리스찬 프레이즈 메시지인가? 뭐 그런 중창단 대회를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복음성가 경연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출전을 했죠. 팀 이름을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만들고 출전을 해서 저희가 금상을 받았어요. 그게 아마 저는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된, 뭐 자발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었지만 이쪽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97년도에 저희가 1집 음반을 내고 활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과정에 그게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게 없어요. 그냥 노래가 좋아서, 음악이 좋아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하던 거라서 한 거지, 그런 열정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활동하는 것도 힘들고, 또 혼자 여럿이 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갔는데 이 교회라는 공간이 찬양 사역자들이 오지만 여러분들이 티켓을 사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돈을 지불하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 드리러 왔는데 찬양 사역자가 왔기 때문에 안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니까 그 차가운 시선을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특별히 이제 막 고생해서 지방을 갔는데 막 어른들이 막 이렇게 앉아있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여기서 노래를 해야 돼 막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찬양 사역을 못 하겠다. 그래서 한 2년 만에
제가 저희 팀원들한테 나는 이제 찬양 사역은 더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또 그때는 저희 리더 오빠가 너 빠지면 우리 해체야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2년 지나고서 그래 그러려무나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팀을 나오면서 이제 찬양 사역이라는 것은 제가 빠이빠이를 했죠. 주변에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 이 바닥을 떠난다. 잘 있거라. 저를 보고 어떤 분은 야 너는 솔로는 안 되는 거 알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살을 좀 빼보는 게 어때? 살을 빼면은 솔로 앨범을 만들어 줄게 뭐 이런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저를 되게 칭찬하신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야 너 내가 칭찬해서 솔로 하려고 팀 그만뒀니? 뭐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 이게 아닌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냥 너 무슨 일이 있니? 뭐 힘들어서 그만둔 이렇게 얘기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되게 그때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았죠. 근데 그러던 차에 어떤 분이 저한테 솔로 앨범을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똑같았죠. 물어봤죠. 이렇게 가수들이 많은데 왜 나여야만 하는지 한 10가지만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억은 안 나요.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설득력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이 이제 기획사를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가수가 너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그때 그 막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노래를 해야 된다면요. 혼자 그냥 두지 마시고 사람을 좀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러던 차에 이제 그분의 그 말씀이 저는 내가 음악 사역을 다시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는 이야기가 이제 오고 가면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름을 좀 새로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 방혜령이 어렵다. 안녕하세요. 방혜령입니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조금 쉬운 이름으로 바꾸는 건 어떻겠니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그때 이렇게 예명을 쓰는 가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양이도 원래 본명이 김소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고, 저처럼 이렇게 완전히 이름을 바꾸는 케이스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가스펠 쪽에서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마음을 이제 바꿨죠. 아 나는 조수아라는 이름의 노래하는 사람으로, 저분은 조수아라는 어떤 선교팀에 기획하는 분으로, 뭐 재정하시는 분으로, 또 매니저하는 분으로, 음악하는 분으로 이렇게 한 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럼 조수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마인데 네가 지금 도망을 가려고, 안 하려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노래만 했잖아요. 안 하고 싶었고 막 연기도 하고 싶었고 그랬는데 결국엔 노래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릴 때부터 이 노래꾼으로 만들려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조수아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자고 제안을 받았을 때 결국에 또 내가 노래를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과 더불어,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제일 잘할 수 있었던 게 뭐야, 옷장사도 아니고 작곡도 아니고 노래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써주신다면 제가 감사하고요. 그러나 저는 막 기교를 부리는 노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르는 노래가 그냥 사람들이 일상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였으면 좋겠고, 제가 부르는 노래가 이렇게 응원가 같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그 데뷔했을 때 표현을, 저는 응원단장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찬양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죠. 대초부터 지금까지